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의 일을 마치시고 그 잠깐 이제 성전에서 더 이상 이제 몸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그 며칠의 시간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제자들하고 보내시는 시간을 가지시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전에서 특별히 나사로의 부활, 그 성전의 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거냐? 무슨 권위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라고 계속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더 할 말이 없으세요. 아니 3년을 얘기했는데 안 들어 사람들이. 여기서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 며칠 더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더 자세히 더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더 압축해서 핵심만 놓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찌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시간은 없고 어차피 안 들을 거고 들을 사람들만 알아들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압축해서 축약해서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좀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뭐 복잡할 거 없이 아 이거구나 라고 딱 받으면 돼요. 이미 요약 정리가 돼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성전이 아니라고 하시고 왜 뭐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하시고 부활한다 하시면서 그게 이미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그 예언이 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꾸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부강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진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살아나서 나라를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전을 부실 일도 없고 부셔서도 안 되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본인들의 이 기대가 더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맞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위대한 왕이 될 거야 라고 자꾸 믿어요. 갈수록 오해만 쌓여갑니다. 이거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으니 참 예수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풀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나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고 있어 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적용되질 않아요. 왜요? 예수님과 대화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모여가지고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랑 상의해서 우리 한번 멋진 나라를 만들어 볼까? 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대로 가는 거고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 할 뿐이야. 그게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랑 상의할 거 없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은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분위기에 따라서 적용하고 요즘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는 다른 게 아예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믿으면 너희들은 내가 니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냈는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보내셨는지를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니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나한테 투영시키지 말고 아버지가 보낸 대로 나는 왔을 뿐이니까 아버지가 왜 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니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봐.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다 써 있습니다. 예언서에. 그리고 그 예언서에는요. 나라를 독립시켜줄 왕이라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 아무리 뒤져도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준다? 그 일대에서 가장 강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약속이 써 있질 않아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셨죠.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 나고 세계가 정신이 없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단어, 어떤 가치가 계속 귀하게 여겨져요? 평화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화적이지 않은 종교가 놀랍게도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평화라는 명분 안에 서로 교제하고요, 손잡고요, 같이 사진 찍고요, 서로 기념일에 가서 인사해주고 화환 보내주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걸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끼리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화고 예수가 평화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요. 뭐라고 천사들이 고백하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평화라고 믿어요. 여기서 절대 타협이 안 되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평화조약 맺고 맨날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하지만 맨날 전쟁 나는 거 아시죠? 지금도 저러고 있죠. 예. 가끔은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죠. 예.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득은 중국이랑 러시아가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가 싶죠. 그리고 이란은 미국한테 맞고 이스라엘한테 맞고 아랍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미사일을 쏘고 있죠. 얘네들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더니 갑자기 열받아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나라들은 누구예요? 유럽이죠. 장면이 이상해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상식이고 뭐가 없습니다. 평화조약이고 뭐가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질 맘대로 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손으로만 악수할 뿐이지 서로 손만 잡을 뿐이지 속마음은 다 달라요. 놀랍게도요.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만드는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섬기고 사랑으로 연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는 다른 신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 이런 분이겠지? 예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믿는 건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믿어야지.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어. 그러니 나를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아.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보며 걸어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똑바로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세요. 4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특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한테도 이 표현을 쓰시죠.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정죄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에게 저기 저 나쁜 저 로마, 저기 저 나쁜 저 옆나라 심판해 주세요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난 그거 안 해. 난 구원하러 왔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아버지가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원하면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49절에 나는 자의로 말하는 게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이거 말해, 이거 해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50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은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 명령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면 사람들이 영생에 이를 거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왜요? 믿었으니까. 믿어서 아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뭘 시키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시키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알고 있대요? 그 명령을 따르면 영생에 이를 거라고 알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시간 아깝다. 기도하는 것도 시간 아깝다. 성경 보는 것도 시간 아깝다. 헌금 돈 아깝다.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 돈 아깝다. 그거 아끼면 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확실히 뭐라고 알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면 영생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 얘기는 너희도 내 명령을 따르면 영생에 이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참 잔인하지만요. 설령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줬다 칩시다. 백성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누군가 하여간 이겼다 칩시다.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평화롭게 그 조약을 맺고 멈췄다 칩시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군가는요, 전쟁이 나서 신납니다. 누구는 전쟁이 나서 좋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몸부림 쳐보세요. 되나?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죠. 선원들 살아보겠다고, 자기들은 배 좀 몰 줄 안다고 구명 보트 같은 거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치면 살 것 같습니까? 자기도 죽고 나머지 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믿어요?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 하셨고 여기 있는 사람들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힘을 쓰면 살아요. 그게 실제로 다 살았죠. 바울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알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는 건, 내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의견 참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거기다 자꾸 다른 거 넣지 마세요. 요즘 시대는 이거 안 맞으니까 얘는 좀 바꾸자. 얘는 좀 빼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다. 아니요. 그대로 하세요. 주 5일째, 4일째니까 저기 뭐 예배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요즘 바쁘고 힘든데 그냥 뭘 교회를 가. 나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갈 거고
저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뭘 교회다 헌금해. 그거 내가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쓰고 말지 뭐. 예. 시키는 대로 하세요. 참 이게 아이러니가 그렇습니다. 자꾸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교회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제대로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3년 동안? 못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 3년 동안 보고 있노라 하면 여기서 위대한 베드로 같은 사도가 나올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요한 같은 사도가 나올 것처럼 보이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정죄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압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요.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 천국과 이 땅에서의 생명력 있는 삶을 허락받는 겁니다. 그러니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 앞에 가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기도도 응답받고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겐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인생이 복잡할까요? 어차피 모르고 어차피 다 할 수도 없는 거. 그냥 오늘의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세요. 왜 예수님이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할까요? 정확히는 아버지가 시켜서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라고 아버지가 시켜서예요.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쓴들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얼마나 능력 있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기도로 이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여러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위해서도 가정 위해서도 일터나 사업장을 위해서도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저 전쟁 중인 이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더욱이 저희 이제 성전 이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했으니 평안히 자라한 대로 평안히 주무시고요. 그리고 또 힘을 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기도가 응답받는 한 주, 놀라운 복과 기적의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중보가 제목들이 응답되고 또 한 주가 놀라운 승리의 여정이 되는 복과 기적이 되기를 기적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